예, 임해신성교회 8월 5일 수요일 말씀 나눈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공동체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뜻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잘 헤아리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이제 자신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를 쭉 보면서 봤던 것이 있죠. 이들이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좋은 공동체로 성장했고, 하지만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간의 잘못된 태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의 재림과 강림은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현재도 이렇게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쭉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뭐 이 얘기를 쭉 하면서 편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냥 편지의 끝 인사만 같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 속에서도 그래도 바울이 그 마음과 바울의 어떤 신학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2번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로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아마 컴퓨터로 라이브를 하면은 아마도 그 중간에 한번 꺼질 것 같다는 그 불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녹화로 진행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좀 널리 좀 잘 조금 너그럽게 좀 양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를 부르신 이가 계신다.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너희의 선택이나 뭐 너희의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너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목사님이어가지고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여곡절 속에서 교회에 있는 것처럼 너가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너희를 부르신 이가 있어서 너희가 이곳에 있는 거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삶을 뭐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뭐 나의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로서 생각하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상황이 변명이 될 수가 있고, 내 선택과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을 규정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 상황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요. 내가 말씀이 있고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 내가 조금 바빠서, 아니 저렇게
똑똑하고 잘난 양말들이 있는데, 돈 많은 양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맞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 이렇게 나서고 일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시며, 뒤에서 바로 뒤에 살펴보겠지만은 결국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안에 거하며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들이 뭐 그 부르심 앞에 온다면은 우리는 변명하거나 핑계대거나 뒤로 숨거나 혹은 자랑하거나 교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떠나서 우리를 부르신 이가 계시며 우리는 그 부르신 뜻 안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이는 어떠신 분이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 He is faithfu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솔직히 제 아이디는 모두 faithful이 들어갑니다. 제 그 이메일 주소는 faithful 신이 은신할 때 신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이버 주소도 faithful 언더바하고 이안 우리 아들, 그 다음에 faithful 언더만하고 이든, 뭐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지요. 당연히 우리는 죄 많고 교만하고 게으르고 부패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 우리가 뭔가를 이룬다, 싸움만 안 나면 다행이에요. 폭력만 없으면 다행입니다. 마음 상한 일이 없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 끝이 뻔해요. 결국 우리의 본성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부르심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을 보면은, 제가 전공이 약간 행정, 정치, 법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다 보니까 행정이나 정치나 법이나 그것의 그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기능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거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그래서 뭐 나쁜 짓 하면 감옥을 보내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과 교만과 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행정이고 정치이고 법입니다. 뭐 그걸 우리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이 정치에서 뭐 서로 뭐 좋아 보이진 않지만 치고받으면서 토론하고 선고하면서 그렇게 결정나게 만드는 것이죠. 차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끝은 멸망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우리를 보면 압니다. 나를 보면 알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알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죄악과 결국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니까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편지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물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일들은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긴 해요. 그런데 그 뜻을 이뤄가는 우리는 너무나 약해요. 죄가 많아요. 피곤하고 지치고 쇠락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보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식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줘라. 우리는 다른 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고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나는 나를 보지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나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봐요. 김은신 목사님 요즘에 성격 좀 이상한데? 목사님 요즘 왜 저렇게 행동하지? 우리 목사님 좀 변했는데? 그런 건 저는 모르죠. 저는 똑같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도님들은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놓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가 많고 우리 모두가 약하고 우리 모두가 쇠락하고 쇠퇴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그리고 부족함을 돌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저런 부족함과 아픔과 연약함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당신의 선함과 온전함이 저 사람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한 게 무엇이냐면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서로 무난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환영해주고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그것을 공동체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남사스럽긴 하죠? 형제들아라고 해놓고 서로 입맞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못합니다. 예, 입맞추지 못할. 우리는 문화에서는 그렇지 못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각 모든 형제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너의 그 뜨거운 사랑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일 수 있게 표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알겠지만 고대 로마 시대의 그 사회 속에서 신분이 있었고 계급이 있었고 성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서를 보면은 그리고 거기엔 또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많은 갈등도 있었어요. 신분도 있고 계급도 있고 노예도 있고 남자와 여자도 있고 돈 많고 돈 적은 자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서로 안아주고 표현하며 입맞추며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 모든 계급과 구분은 사라집니다. 이 이야기는 너희가 모두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이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하면서 너희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공동체는 좋은 곳입니다. 좋으니까 우리가 매주 나오겠죠. 매주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헌금으로 내면서 우리의 시간을 쓰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죠. 물론 교회와 공동체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단지 좋은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은 형제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그들이 안에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을 서로 나누어주며 그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면서 풍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사스럽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표현해 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낯뜨거운 걸 잘 못해요. 좀 쑥스러운 거는 참 표현을 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마초적인 그런
뭐 문화 속에서 자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당신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알게 해주고, 그 서로가 알게 된 그 사랑 가운데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을 함께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바울이 지금 교회와 공동체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이 그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가 아름답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며,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 주고 힘줘 가지고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며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한 당신의 미쁘신 뜻들을 온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